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괜찮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오늘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있을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기게 하는 저희 가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멀어질까 염려되옵니다. 좀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권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다음에 아버지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있다가 다시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중에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머리맡에 말씀을 두고 늘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노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사신 우리 목사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편치는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 만날 그 시간을 위하여 좀 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청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 사항에
그 수가 충족되면 보좌관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들은 사무엘의 심정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보고를 받은 하나님의 답변이 7절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의 내용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의 청원은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청원은 그 수가 충족되고도 남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기의 지역의 모든 여론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가 충족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이유와 내용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기를 다스린 사무엘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그의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달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합니다. 통치자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으니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타당성 있는 요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은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왕이 통치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하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재앙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 성장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에게 억압과 압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것은 생각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늘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 족속에게 압박을 당하며 평화를 잃고 살아오다가 미스바 영적대 각성 회개를 통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퍼부어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여 이른 영토를 다시 찾고 주변 국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잘못 행한다고 그 구실로 왕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실증이 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제 두 아들을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에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잘못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세상 미혹에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들의 청원에 대한 사무엘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들이 사무엘이 늙었고 당신이 세운 두 아들들은 부패했으니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사무엘도 사람인데 어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심정은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늙기까지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정을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17절에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두 자식이 잘못된 것도 사무엘이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왕을 요구하며 사무엘이 어찌 감정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때의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애매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맙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니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무엇할 뿐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는 인간적인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할 때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주심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명을 다 행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가진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영적 흑암 시대에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성전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삼아 주셔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자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봉사할 때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맙시다. 맡은 자들에게는 그저 충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보고를 받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판단은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이 답변해 주는 첫 말씀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7장 14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하시면서 왕을 세우려면 먼저 내 형제 중에서 그리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분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허락하심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상처 입은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요구에 어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만큼 완벽하고 안전한 것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제도는 다 불안전합니다. 왕을 잘못 세워서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럽고 불행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 이스라엘의 경우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 다윗의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내밀고 그 아내를 취하는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왕을 요구하는 저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은 인간은 본래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품으시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은 소망 삼고 남은 여생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최고의 법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상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누구에게 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당신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상한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풀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종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싫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며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하고 찢겨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인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오지는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을 풀어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날 가리시고 나의 맘 되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영원하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